세주 모음품이잖아요. 자, 제목부터 봐요. 세주, 세상의 주인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거듭 강조하는데,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정물, 무정물이 다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우리가 육건으로 육경계를 인식해 가지고 알아차리는 여기서까지 해갖고 18개가 이걸 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 인식되는 거는 있다 꼭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인식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요. 그래, 인식 못하는 게 많으냐, 인식하는 게 많으냐, 그러면요, 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인식 못하는 거는 아예 없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만일에 이제 뱀이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눈이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박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우리 기준으로 해갖고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라 그러는 건,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는 전부 다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상은 그따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뭘 주관하는 거예요? 묘하게 장엄했다는 거예요. 묘하게 장엄했다, 이 말은 나무는 나무로 장엄했고요, 개는 개로 장엄했고, 사람은 사람으로 장엄한 거예요. 그 장엄했다 하는 이야기야. 어떻게 이름이 지어집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그 이름이 지어져요? 먼저 나무다 했을 때는 고래고래 생긴 걸 나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있으려 그러면 그거로 장엄돼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로 장엄돼야 되고, 건강성 건강성으로 장엄돼야 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법명을 부르잖아요. 법명을 부르는 이유도 그 이름에 의해 갖고 그렇게 되락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센보살 할 때도, 여러분 아까 누가 얘기해도 기도 어떻게 합니까? 간센보살 하는 이야기는, 나도 간센보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를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간센보살님 주십시오로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기도만 하는 무리들을 기도, 빌기자에 무리도자거든. 기도가. 사실은 빌도자도 돼요. 근데 무리도자를 써갖고 비는 무리예요. 그게 기도하는 무리다. 그 신도, 믿는 무리다. 뭐, 물론 빌기자에 빌도자도 씁니다. 거기에서 비는 거에서 나아가서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게, 자리 잡는 게 뭐 10주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10주에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게 행위예요. 수행행위. 그 수행하는 거는 더욱 더 사람은 사람다워져야 되고요, 자기 본명에 맞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 스스로 이름값을 하는지 이래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근데 이름값 못 해도 상관없어요. 왜?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희망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정근할 때 석가모니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석가모니불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부처가 되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고 도옥하는 이야기를 하죠. 가빠에 가보면 전부 약사여러분을 하는데 뭡니까? 도옥하는 거죠.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질 때도 있고 안 들어질 때도 있죠. 어떨 때 들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기도해보고 자기가 체크해봤으면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체크 안 해봐야 그냥 어떤 원인이 이루어지면 뭐 성불 받다, 가피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성불 받는 건 부처된 거예요. 그건 이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성불 받다 하는 이야기가 그때 일시적이나마 부처와 같은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그 사람한테 성능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래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성능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주는 거 있고 그 사람한테 받는 거 있고 둘이 다 협조해야 거래가 이루어지죠. 부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하고 장사할 때요,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합의가 돼야, 일치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절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번에가 불행한 일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부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잡신들이 허락한 거예요. 왜 잡신들이 허락했느냐? 내 정신 상태가, 내가 기도하면서 정신 상태가 무당이나 잡신 상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냥 도락하기만 도락하고 내가 이거 줄 거니까 내가 당신 시키면 뭐든지 할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거의 잡신 수준밖에 안 되니까 잡신하고 내 마음이 통해 갖고 거래가 된 거예요. 부처님하고 거래된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선 눈앞에 거는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진 게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을 내가 친구 간에 하나 본 거 있거든요. 그 친구가 자수성가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돈을 좀 벌고, 남자들이 돈을 좀 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우쭐거리고 싶거든요. 우쭐거리고 싶은 게 내보고 뭐 밥은 한 그릇 사겠지. 그렇지만은 밥 한 그릇 사면서 우쭐거리려고 나한테 밥 산 거야. 그러면서 사업도 이래 잘 되고 그래갖고 차도 이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니한테 밥 사준다. 근데 먹으면서 그래도 안 얹힙니다. 전에는 얹히 있는데요. 요즘은 상대도 안 얹힙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가만 과외 열심히 시켜갖고 카이스트 보냈대. 그거 촬영하려고 왔는 거야. 밥 사주러 왔는 거. 그래. 뭐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인상 확 바뀌는 거 확 봤을 건데 그 친구는 못 보는가 봐. 그러는데 1년 후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1년 후에 그 학교 옥상에서 널 쪄었어. 그걸 왜 널 쪘느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과외선생이 있어갖고 공부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카이스트는 과외선생이 없어요. 꼼빼이를 면할 방법이 없는 거야. 저 아버지하고 저것만은 기대를 다, 그거 들어가서, 또 공부 잘하고, 그러가면서, 온 동네 인친척한테 자랑 다 했고, 친구한테까지 자랑 다 했고, 밥 사줘가면서 자랑 다 했는데,
그거 자식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그게 자기는 도저히 그거 따라가는 그게 안 되니까 떨어져버려. 그래, 과외 시키면서 열심히 갓바위 다녔어요. 과외 시키면서 고3 때 뭐, 갓바위는 매일 올라갔다 하거든. 그 부처님이 선택해 준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부처님이 그 입시 부르크짓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출 때 불보살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꼭 신도무리 밖에 안 돼갖고 맞추는 길을 그래 잡신한 거 맞추는 거야. 그래갖고 그런 게 이루어지면 뭐 성불 받다 가피 받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 해양한다 그러면서 뭐 이래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 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아까 누가 그러대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 뭐 이런 이야기야. 기도라 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 먹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수행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에 머문다. 이게 10주예요. 그러니까 세주모음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묘음이잖아요. 묘하다 하는 이야기는 진리예요. 묘한 진리로서 장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어떤 물질 하나,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진리 아닌 게 없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몸도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보면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섭취한 음식과 생활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거든요. 사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유는 몸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몸에서 생명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육군 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로 이루어졌는, 뭐에 의해가 이루어지느냐? 몸에 의해가 이루어졌지요. 그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그 몸 뭐로 이루어졌어요? 음식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먹은 밥, 뭐, 조금 있어가 먹을 닭. 그러면 그 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하나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이 우주에 있는 조건들을 전부 다 합류해가 만든 거예요. 우주가 만든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듯이 마찬가지로 딴 생명도 그와 같은 소중한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조건이나 인연이 이 우주가 우주의 기운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적 같은 일인지 알아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그런 게네. 생각해보다가 안 된 게 기적이다 이렇게 보면 많은 거예요. 풀 한 폭이 왜 생겼는가 하면 따지고 들어가 끝까지 안 가봐요. 어디까지 가는지. 나중에 결국 뭐 생각하다가 생각할 만치 하고 나면 뭐라고 그게요? 아 몰라. 이래 되는. 그 끝에 가서 아 몰라 할 정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싫어해.
그래 가는 거, 피곤해.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치매 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귀찮아도 계속 끝까지 가보고, 끝까지 사유해보고, 그래가 갈 때까지 가보고, 그때 가서, 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유할 때 어떻게 하든 그만, 10페이지에, 위에, 중간에, 보석으로도 나무들은 계세요. 보석으로 된 나무가 우리가 보리수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을 그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인식하면 깨달은 거고요. 잠자면 깜깜한 겁니다. 그냥 태양이고 달이고 하는 것도 비유한 거거든요. 전등불이나 불이 없는 깜깜한 방에 불을 켰을 때, 이래 이야기한 거. 그거는 뭡니까? 이때까지 깜깜할 때는 인식 논하다가 불 탁 낀 게 인식이 해지잖아요. 그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식함, 그러니까 깨달음이라 하는 거는 인식하면 깨달은 거고, 인식 안 하면 무명이에요. 밝음이 없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깨달음으로 된 나무들은 가지와 열매가 무성하여. 가지와 열매가 무성하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생명 활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많은 거에. 무성한 게 어떤 게 무성한 거고 그러면요. 애 키워보면요. 애가 가만히 안 있고 아니십니까? 한 3살이나 요래 됐을 때 막 뛰댕기죠. 이게 무성한 겁니다. 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의 작용, 인식 작용이 활발한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성하고 두루두루 돌아가며 사이마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생각과 생각 사이예요. 생각과 생각 사이. 그게 다 만이 보석의 강명구름아. 만이 보석은 뭡니까? 수정과 같은 거거든요. 수정이 깨끗하잖아요. 오염되지 않은 마음자리입니다. 오염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는 혼섭되지 않은 마음자리예요. 서로 밝게 비추면, 이게 이제 인드라망처럼 산데렐라처럼 이래 오시는 거 산데렐라 잘 없는데, 산데렐라처럼 여기서 반짝거리는 게 쫓아가죠. 만일에 이런 겁니다. 그 산데렐라까지 갈 것도 없고요. 거울 2개만 해갖고 아니십니까? 양쪽에 딱 씌워놔놓고 안에 가운데다가요 촛불을 하나 켜봐요. 그러면 거울 속에 촛불 몇 개인 거?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약간은 빼딱하게 놔야 그게 불가사의하게 많은데, 정확하게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3개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놔버리고, 눈도 정확하게 보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하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놓다 보면 조금이라도 삐뚤면 그 촛불의 숫자는 불가사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울이 제석천의 인드라망처럼 많다든지, 아니면 우리 산들 그것처럼 이렇게 많으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2개만 해도 끝이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 밝게 비추며, 이거 서로 밝게 비춘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마음이요, 우리 속에 마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밝게 비춘다 하는 거. 내 마음이, 저 마음이 왜 일어났는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또 저 마음 맞지요. 또 그리고 뭡니까? 또 이 마음 또 이치로 보지요. 내 속에 그 마음으로 치면 내가 믿게는 있는 것 같아요. 유행 노래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거 불교 공부 안 하면 그런 가사 안 나와요. 그거 얼마나 많은 거 내 마음을 이걸 볼 때 이것도 어디까지 가야 되나? 끝간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은 왜 생겼지? 그러면 그 마음이 생긴 원인을 보면 아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게 생겼구나. 그러면 그 마음은 왜 생겼노?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왜 내가 지금 문정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오늘 복숭아를 사갈라 그랬지? 아, 내가 며칠 전에 사갈라 한 거는 선생님이 그거 맛없다. 이따가 토요일 날 사라. 아, 극해서 내가 극했지. 그런데 그 말을 왜 들었지? 이제 왜 들었지 생각해야 될까요? 그거 왜 들었지? 아, 그게 이치에 합당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왜 그런데 맛있는 복숭아를 택하려고 했지? 아, 그 맛없는 거는 가다 놓은 게 안 먹고 놔두는 게 쓰레기 되더라. 음식물 쓰레기 되더라.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는 남편이 갖다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버려줘가 내가 갖다 버리려고 힘들더라. 아, 수없이 생각하는 거야.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가보면 그러면 복숭아는 왜 먹고 싶었을까? 아, 전에 먹어봤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전에 언제 먹어봤지? 아, 이게 생각이 안 나. 전에 언제 먹는지. 그런데 뭐만 남아가 있어요. 전에 언제 먹고 왜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혼섭은 남아가 있는 거야. 아래아시게. 복숭아 한 개네 달콤하고 물 사 흐르는 백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단단한 것 그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린단 말이야. 각자가 수행했는 대로 경험했는 대로 혼섭했는 대로 남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착착착 잘 집착해요. 그런데 알아라 하는 한자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기억하는데 고가 따르고요. 하나는 달콤함이 따르는 거예요. 달콤함이 따른 거는 지멘들이 지장돼. 이 고통이 따르고 노력해야 되는 거는 딱 경계하고 오면서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시키는 걸 우리 육감이 가는데 다 배제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머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그래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하연한 큰 구슬에는 많은 보살들이 있고 부처님이 하연했습니다. 하현 변화되어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변화된 큰 구슬은 여의주입니다. 여의주가 뭐예요? 마음자리 의식자리죠. 어잖아. 육식이잖아요. 칠식도 아니고 아래식도 아니에요. 의식은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수행하러 가야 된다, 어떻게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가는 그거예요. 그 큰 구슬에는 많은 부처님들이 있고 이거 전부 다 보살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지? 보살 될락하고 보현보살도 되고 싶고 문수보살도 되고 싶고
관세음보살님도 되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속에는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살들의 상투 위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이 모두 다 광명을 놓아서, 상투는 뭔가 최고 정점을 의미합니다. 최고, 무상, 위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모든 부처님은 위신력으로 열애의 광대한 경계를 연설하시니, 위신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아는 만큼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는 만큼, 그러니까 부처님의 미신력으로, 부처님의 소견으로, 본바대로 하여, 그러니까 열애라 하는 거는 마음자리 경계가, 열애라 하는 거는 어디까지다? 아니, 우리가 3살짜리가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3살짜리, 4살짜리는 엄마가 울기만 하면 되면 이루어주는 거, 그것밖에 몰라요. 어떤 마음인 거 모른단 말입니다. 그건 경계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의 경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3살짜리 경계를 알아야 몰라. 다 알지요. 뭐, 멍하면 몰라도, 애 안 낳은 사람은 모르지만, 애 낳은 사람은 다 알아요. 왜? 저기에 큰 거 봤는지, 짠 거 봤는지, 우는 폼만 봐도 알아야 돼. 근데 우는 폼만 보는 거 아는 게 아니고, 조금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오줌 눌 때 됐다. 자, 대변 볼 때 됐다. 그거 갖고 또 알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근기, 그 자기가 아는 만한,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는 거로서 열애의 경계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고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네 그 미묘한 음성이라 하는 거는, 미묘한 음성이라, 미묘한 거는 전부 진리잖아요. 진리의 소리라는 겁니다. 귀로서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듣기도 하고요, 귀로 보기도 하고요, 느끼기도 하고요, 맛보기도 합니다. 귀로. 우리는 육근으로요, 보는 거로 또 눈으로요, 맛도 느껴요. 눈으로 맛 느끼는 거 어떤 겁니까? 사과가 빨가면 어때요? 아, 저거는 국각인데 입으로 탁 비우면 시겠다 하는 거 딱 느끼잖아요. 벌써 맛까지 느껴버렸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에 춤 돌아요. 그죠? 그런데 같은 사과인데 부숴보면, 아, 저거 물 많고 시원하겠다. 아, 그건 내 느낌이에요. 근데 원문은 안 그렇습니다. 원문은 저거 뭐 어떤 아, 저거 부숴보면 털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육근이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육근은 사실은 전부 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이거 봤다 그러죠. 맛 봤다 그러잖아요. 혀로 맛 봤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걸 봤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혀로 맛본 걸 맛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혀로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혀로도 듣는 거예요. 다들. 그거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험해봐요.
내숭병력이 갑자기 때리치면요, 여러분 소리 들었을 것 같잖아요. 하나도 안 들려요. 너무 큰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런데 어떠노가마 소리 때문에요, 눈이 깜깜하고요. 그게 소리만 들어도. 근데 그것은 빛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눈은 빛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귀가 멍멍해요. 만약에 빛만 봤다면 소리는 못 들고 빛만 봤으면 귀가 멍멍해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거의 그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안 들려요.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소리도 너무 높으면 못 듣고 너무 약해도 못 들어요. 우리도 맨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면 안 보이고요. 너무 가까워도 안 보여요. 눈썹 보여요? 아, 눈썹은 너무 가까이 있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모든 감각은 다 6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자, 많이 가졌느냐, 작게 가졌느냐, 이 차이. 그런 경계를 연습하신 음성이 멀리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닌 데가 없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소리는 진리는 다 하는데 배를 수 있는 사람만 듣지요. 배를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주인이에요. 인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을 말하다. 그때 세존께서 이 사자에 앉아서 일체의 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다. 가장 바른 깨달음은 무상적 능각이죠.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들어가서, 삼시에 다 들어가서 낱낱이 모두 평등하였습니다. 진리라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는 다 똑같아요. 그 몸은 일체 시간에 충만하였습니다. 진리라 하는 것은 이 세상, 이 우주에 없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음성은 시바국토에 두루두루 순응하였습니다. 비유컨대 마치 허공은 온갖 물상을 모두 품고 있지만 모든 경계에 차별하는 것이 없어. 자, 모든 경계라 했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있으려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있을 수 있죠. 공간이 없는데 비행기가 날 수가 없고 잠자리가 날 수 없습니다. 차도 갈 수가 없고요. 근데 그걸 다 품고 뭐든지 있게 있으려고 하면 있도록 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허공은 온갖 세상에 두루하면서도 그 모든 국토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몸은 항상 일체 도량에 두루 앉아 계시면서, 이 몸이라 하는 것은 본체를 이야기하거든요. 몸은 항상 일체 도량에 두루 앉아 계시면서 보살 대중 가운데 그 위광이 흥력한 것이 마치 태양이 떠서 온 세계를 비추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시에 수행하신 여러 가지 복덕바다는 모두 다 이미 청정하셨습니다. 항상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남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딴 뜻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자리인 이 마음의 체는, 이 마음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근데 그 마음의 체는, 그 마음이라 하는 거는 어디에든지 가기만 가면 다 차요. 그래서
이 태양이 떠서 온 세계를 비추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볼락복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볼락하면 볼락복하고 인식하면은 태양이 뜬 것처럼 다 보이고 안 볼락하면 깜깜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 삼세, 미래 여러 가지 따끔 복등의 바다는 그 바다는 모두 다 이미 청정하였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혼섭대가 있는 악습을 다 제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구만 내 속에 나쁜 버릇이 있는 거는 다 제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선한 나쁜 버릇이 있는 거 내가 잘 봐요. 그런데 내한테 나쁜 버릇이 있는 거는 못 보는 기라. 심심하면 수승아 지적해갖고 수선한 나쁜 버릇이 있다 하면서 내 지적하는 이 나쁜 버릇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의 그거는 잘 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나쁜 짓을 하는 거고 그래 보고 나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버려. 그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또 말을 해버린다. 말을 딱 해버리고 나면은 입에서 나오고 나면 왜 돼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선하는 가슴에 칼이 꼽히는 거예요. 화살 꽂히. 그래갖고 선생님 내한테만 가고 공국님한테는 안 가고 그렇게 꽂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생각하고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진리에 부합되나 안 되나, 진실하냐 안 하냐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진실된다 손치더라도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굳이 꼭 해야 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진리에 합당하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익하면은 그 다음에 그 말을 얼마나 상대가 마음 안 아프게 가장 아름답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거 가장 실천 안 되는 사람이 내예요. 가장 실천 안 되고 상대방 가슴에 비수 꽂는 거 잘하고 그 노방 하강 여보고 신입생이나 하고 근데 이걸 수시로 한 번씩 뭐 매일 아닌데 어디 수시로 한 번씩은 생각해 보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끝없는 색상과 원망한 광명은 법계에 두루미쳐 차별 없이 평등하였습니다. 끝없는 색상이라 그랬어요. 몸뚱아리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색상도요, 아까 몸을 마음이라 그랬는데, 마음의 체라 그랬는데, 이 색상도 물질의 모양이 아닙니다. 색상의 모양인데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간센보살 그러면 간센보살 상상되죠, 지금. 이래 모습으로 하고,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거는 간삼보살의 행이 보이잖아요. 우리를 부처님으로 뭐 세계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 내한테 돈 갖다 주고 집 팔리도록 해주시는 분은 아니고요. 내가 불보살이 되겠도록 인도하시는 분. 이제 이게 처음에는 뭡니까? 그림 그리다 본 게 모양이 있고, 우리가 봐왔던 간센보살 모양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행이 보이잖아요. 그게 색상이에요. 원만한 강명은요, 원만하다 하면은, 톡 튀어나오기나 모진 데가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런 게, 지혜가 어디 가서든지 탁탁 맞는 게 원만하다. 그 원만한 강명은 법계에 두루 미쳐. 법계라 그랬습니다. 이게 법계. 우리가 많이 쓰는 연예계, 문화계, 뭐 예술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오락 게임하는 것도 게임계가 있겠고요. 그 운동하는 데는 또 체육계나 이런 게 계가 있을 거고요. 거기서 최고 높은 놈이 누구예요? 계장입니까? 그럼 더 높은 사람은 부장이에요? 이건 그 개차하고는 틀립니다. 하나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세계. 어떤 정신적인 세계라는 뜻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법계는 모든 계를 다 통합한 걸 법계라 그래요. 전부 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우주 자체예요. 그런 게 이 우주 자체, 그런 지혜는 우주 자체에 미쳐 차별 없이 평등하였다. 일체법을 연설하는 것이 마치 큰 구름이 펼쳐지듯 하였습니다. 이거 우리는 이 큰 구름이 펼쳐지듯 하는 거, 이거 실감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인도나 이래 안 가봤는데, 만일에 사막에 모래 폭풍 같은 게 올 때, 영상으로 이래 보면 무섭게 오잖아요. 그 그림, 우리는 뭐 그런 거 잘 안 오니까 실감을 못 하는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슴에 음습해 오는 겁니다. 낱낱의 털끝에는 일체 세계를 다 능히 수용해도 장애가 없습니다. 이거 낱낱 털끝에 넣겠는데요. 이건 뭐고 그러면요. 다음에는 이제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낱낱 털끝에 넣겠다. 우리 생각 끝에 있죠. 이겁니다. 생각 끝에. 그러니까 그 생각 하나 짧은 거 딱 생각 같은 그걸 갖다가 그 생각에서 일체 세계를 다 걷다다 이어도 또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각각의 한량 없는 신통의 힘을 내어 이 신통을요 귀신신자 해갖고 귀신처럼 통한다 이제 이래 생각하는데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정신의 신자입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신은 정신이에요. 전부
귀신신이 아니에요. 정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통했다 이 말은 알아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통은 알아차렸다 깨달았다 이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체 중생을 고하 조복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정신이 이제 딱 체리 짓는 거예요. 정신 체리가 본 게네. 내인데 요런 버릇이 있고 요래 잘못된 훈습이 내 속에 있더란 말이에요. 일체 중생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일어난 생각들이에요. 여러 가지 일어난 생각들. 그 생각들을 교화하고 조복했다 그러잖아요. 교화할 거는, 나쁜 거는, 일체 중생들 중에서 나쁜 거는 고쳐있을 거고, 또, 나쁜 버릇은 자꾸 거기 계속 인터넷으로 뭐 사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남편은 사지 마라 하는데, 계속 인터넷으로도 자꾸 사는 버릇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기는 게 조복하는 거예요. 지금 웃는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환자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는 게 조복하는 거예요. 문정면지로 계속 술을 먹으러 가고 싶어. 그런데 옆에서 뭘 먹으니 말기면 되는데 같이 가재. 왜 조복 안 되는 거지? 그게 조복하는 게 어떤 게 조복인지를. 그거 법신은, 이 법신 있죠. 법신 있는 거는 귀신신자가 아니고 몸신자입니다. 법신은 마음의 본체는 이 뜻입니다. 마음의 본체는 지팡이에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두루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봐요. 내가 북극성 갔을 때, 여러분 북극성 갔다 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북극성 갔다 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왔어요 했을 때 이미 내 말 들을 때 와가 있는 거예요. 간 적이 없어요. 오고 갔는데도 감이 없고 그 자리에 있다 이 뜻입니다. 오고 감이 없다 이 이야기가. 뭐만 왔다 갔어요? 마음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생각만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본체는 관계없다. 그래서 환경 다 하고 나면 그 자리, 본체 그 자리에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154선지식 다 개치고 결국은 또 다시 이제 미륵보살한테 갔다가 다시 문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모든 형상에 들어가서 법의 공정함을 밝게 알았습니다. 이거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이거 뭐 글 읽고 지나가면 되는데, 지혜는 모든 마음으로 짓는 여러 가지 상상들, 일체 중생들의 그거 형상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일뿐 어떤 실체가 있던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공적하더라.
변화되면서도 변화되는 소리도 없이 그냥 없어지더라. 그걸 이제 알은 거, 지혜가. 과거, 현재, 미래세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정신이 통했단 말이에요. 변화에 대해서. 그게 신통 변화입니다. 정신으로 알아채는 게 신통이라 그랬잖아요. 변화되는. 변화가 뭐라 그랬어요? 공이라 그랬죠.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신통 변화하는 거, 부처님의 신통 변화예요. 과거, 현재, 삼세의 그 신통,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지혜로서, 광명 속에 지혜로서 남김없이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신통이냐? 이겁니다. 과거에 본 게 내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놓은 게 간이 안 좋아. 그런 게 과거 알았지요? 술 먹은 거. 현재 뭡니까? 내가 간이 안 좋아가 아파. 그러면 현재 알았지요? 지금 계속 술 먹으면 어야 된다? 죽는다. 그럼 미래시 아는 거예요. 그럼 삼세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요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고 다 보는 거. 그런 게네. 지금이라도 약 먹고 술 안 먹으니까 어디 돼요?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운명이에요. 수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시가 정해지가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 집에 자꾸 가. 그거 지금 불교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한번 봐라. 과거에 이래 했었는데 지금 이 과거가 안 됐나? 그러니까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알잖아. 이게 삼세의 통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신통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국토의 불가사행 급의 장엄들을 일체 국토 공간 모든 마음자리 불가사의한 것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DNA로 보면 아메바 시절 때부터 시작해 가서 쭉 이거 우리가 지금 몸이요. 이거 뭐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는 네 발로 다녔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게 본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산에 기 댕기면서 수행한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참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지금 구석기 시대까지 거리 갈라 그러면요 몇만 년 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진화돼 갖고요 그거하고는 완전 별개돼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돌만 되면 아들 다 스스 댕겨. 이미 뭡니까? 기는 운동은 어디 했어요? 돌 지내기 전에 아니십니까? 벌써 그 운동 다 했어요. 그런데 늦가 아니십니까? 나이가 뭐 6, 70이 돼갖고 산에 기댕기. 그게 그거 왜 그랬느냐 그런 게 구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 몸은 그와 같아서 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대로 돌아가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죠. 그냥 망치로 뒤 때려보면 막 바로 갑니다. 본대로. 그게 택다니까. 그 지금은 그만큼 많은 불가사의한 급을 진화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하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스스 걸어 다닐까요? 처음에 네 발로 다니다가, 이 네 발로 다니면서 입으로 요래 따무보고, 이렇게 발로 갖고 따무본 게네. 아이씨, 예의주가 다 따무보고, 따볼 게 없어. 그런 게는 왜요? 조금 높은 데 그 따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자꾸 높은 데 그 딸락하다 본 게네? 그게 세월 지나다 본 게네. 그 먼저 서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자꾸 그 가다 본 게네? 뭐, 밑에 거는 아예 구경도 못 하는 거지. 위에 거만 따먹는 거예요. 그래가 서게 된 거거든. 또 새들도, 새알도 그렇잖아. 높은 데 있더라고.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니란 뭐야 되지. 그러니까, 일체국토, 일체 마음자리에 불가사의한 겁의 장엄들은, 그거 뭐고 막 하면, 그렇게 됐던 새가 되기 위해서 새의 행동을 한 거예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을 쭉 해온 거예요. 그것들이 장엄이다, 이 말입니다. 행위 장엄입니다. 수행이 장엄이에요. 거듭 이야기하자면, 도둑놈이 되려고 하고 이름값으로 장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을 하되 잡혀야 돼요. 그래야 도둑놈 가면 욕 얻어먹는다 말입니다. 도둑질을 하되, 좀 많이 하되 잡혀야 돼. 안 잡히면 도둑놈인 줄 몰라요. 이름값 안 됩니다. 장엄하려고 하면 결국 잡히긴 잡혀야 돼. 그리고 보살이 되려고 하면 보살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 행을 해야 그 이름에 대해서 장엄하는 겁니다. 이제 이 해설을 했는데, 세주 모음품에서는 40%의 세주들이, 40%가 신, 주, 행, 해양, 이거 그어서 신은 빼보고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고 스스로 도를 나타내는 오도성이 펼쳐지는데, 개성 하나 소중하지만 각 부로의 대표 개성 하나씩나, 이제 이래 대표 하나씩나 이래. 그래서 십신을 대표하는 십신은 이제 이 왜 십으로 해놓고 이게 만수기 때문에 그렇게 취한 거예요. 13개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보살마다 다 함께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법회에 함께 한 대중입니다. 미효중생입니다. 13개의 미진수와 같은 많은 보살 마하살들이 다 함께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현보살 마하살과 보덕채성 등 강조보살 마하살과 보강사자당 보살, 전부 보자가 들어갔죠. 널리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보 연모강보살 마하살과 보원공덕 해당보살 마하살과 보지 강조 열애경 보살 마하살과 보복의 하당 보살 마하살과 보각 열이성 보살 마하살과 보청 청정 무징 복강 보살 마가 보강 명상 보살 마살. 자, 이렇게 보살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 외우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거 외우는 거는 7살 이전에 외우는 겁니다. 지금 7살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생각해도 외울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는 것도 보현보살은 뭐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알아버리면
현자가 보자는 무슨 보자입니까? 널리 전파한다 이런 뜻이 되어 있죠. 현은 현인입니다. 그죠? 널리 현명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중생들을 널리 현인이 되도록 한다. 그런데 그 현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몸소 실천해 가지고 딴 사람들이 내를 보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내의 이름을 듣는 자는 그러니까 내 몸을 보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하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몸소 하는 거예요. 하되 상을 내면은 어떻게 돼요? 또 찍어보는데 수선화가 차를 한 잔 사면서 차 한 잔 하러 가입시다 이렇게 해가 그냥 쭉 갔는데 이렇게 마셨어. 마시고 난 게 수선한테 잘 먹었다 고맙다 하면 인사를 하면 되는데 아무도 안 해. 내가 그 주로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러면 공덕이 더 수승하게 되라고 안 하나 하는데 해야 돼. 왜? 아예 그거 아예 몰라. 그러니까 해야 돼. 만약에 수선하고 그냥 사고 뭐 카드로 갖고 그냥 쓱 긁었어. 남편이 해야 되든지 간에 일단 긁었어. 그러고 나서 먹다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게네. 내가 오늘 카드 끌고 난 게네. 남편한테 꾸준히 안 들으려면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공동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야? 그거만 공동님 속으로 뭐라 하겠어? 왜다가 커피 한 잔 샀는 말이다. 그래, 잘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어떤 게 들어가요? 그래, 잘 먹었다. 내 다음에 니 꼭 사줄게. 이래버리면 이게 공덕이 하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공덕이야? 오늘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저 누가 샀지? 이렇게 궁금한 거야. 이거 진도 나가기보다 이거 궁금했단 말이야. 그런데 궁금하니까 자꾸 누가 그런 마음을 냈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야? 나도 그와 같은 마음을 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런 거요. 생수 한 병을 지금 내가 간절하게 먹고 싶은데 지금 일날 힘도 없어. 햇빛에 밤에다가 푹 주저앉아서 지금 일 나가고 지금 물 먹으러 가야 되는데 태양은 계속 쪼이고 꽃집밭에 걸어봐 그럴 때가 있는지 없는지 안 해봐 모르지. 스님은 많이 해봐가 알아. 그래. 그것도 뭘 먹으면 같이 하자 하면 같이 허갖고 하면 뭐 살이 뭐 이래가고 이래 타갖고 꺼무지니 뭐 이거 그것도 부르면 안 된단 말이야. 또 어떤 마음을 내놓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풀 뽑고 했는데 와갖고 지 먹을 것만 싹 따가더라. 이카는 마음이 내버리면 공덕이 허물어지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안 낼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 돼요. 그런 게 내 혼자만 일하는 기라. 그래가 있는데 누가 물을 한 명 갖다 놔서 근데 눈 뜨고 있어도 안 보여서 그 사람이 왜? 지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런데 물을 먹었어. 먹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본 게 사람 없어.
야, 이거 참 진짜 고맙다. 아니, 얼마나 고맙겠어. 물, 한 병에 얼마나 건 모르겠지만, 어제 쪼매는 물병 한 300원 하나? 모르겠는데. 저 생수 말이야. 마트에 가서 한 300원 해요? 모르겠는데. 저간에 그래, 한다고 보고. 그거 내가 먹었을 때는 뭔가 30만원, 3천만원이 또 더 되는 어떤 고마웠잖아. 그 고마움 때문에, 나도 남한테 이 상한 내면서 이래 줬을 때, 누가 갖다 줬는 건 모르지만 참 고맙다 하는 이 마음이 느껴졌을 때, 그때 나는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그 보살심을 가진 그냥 물 한 병 주고 갔다, 아무 상 안 내고 주고 갔던 그 보살심이 내가 훈습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 좋은 방법이다. 이래갖고 하나 300원씩 하면 한 3만원 하면 한 100병 사잖아. 한 3만원 내가 100병을 샀어. 막 아무데나 주는 거야. 그 줄 때는 준다 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막 줬단 말이야. 주고 지나갔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갖다 주는 게 보인 사람이 있고, 누가 생각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와 같은 마음을 낸 사람이 한 10명만 된다면 하나가 열이 된 거야. 거기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열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이렇게 불어나버리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거기 어떤 세상인가? 유토피아가 되는 거야. 이상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그게 부처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최고 위에서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성불교에서 보니까 내 혼자만 깨달아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런데 내 혼자만 깨달으면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먼저 누구부터 깨달아요? 내부터 실천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혜택이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뭐를 느껴야 되는가? 초화, 내를 초월하는 무아를 느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야. 공동으로 다 좋아져야 되는 거야. 나락이 좋아져야 내 몸이 좋아진다 하는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흉년 들어봐, 내 몸 바짝 말라. 근데 나락이 좋아져야 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닭이 잘 커야 내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닭이 잘 크고 그 나락이 잘 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걸음이 잘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걸음이 잘 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풀이 잘 쓰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 만물들이 전부 다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음세계다 말이에요. 이 세계가 철저하게 이상 국가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 누구 그러면 바로 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 세상의 주인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모든 세상의 주인 그 세주들이 또 모여갖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또 뭐가 됩니까? 모든 세주들이 되더라. 이게 이제 의상스님이 일중일체 다증이니까 일적일체 다증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하강견면치로 되는 거예요. 아이? 결석하고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 공부를 이제 보연, 다음에 보덕. 덕을 널리 하는 거. 그죠? 널리 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덕이 어떤 거구만. 최성등 강조. 최고로 서성한 등불빛을 비춘. 그 덕은 최고로 수승한 등불, 그 지혜지, 그죠? 뭐, 백도, 불이니까. 다음에, 보강사자당. 당은 기대지요? 간판이라 그랬지요? 그걸 기치로 내거는 거. 널리 지혜의 사자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승애가 자자잖아요. 이 자자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느 나라의 성씨가 자자예요, 자자. 그런 게 전부 다 자시 귀족이 돼 이 뜻입니다. 이걸 결국 뭐구만. 보강염 묘강. 이거 하나하나 한자를 다 찾아갖고 널리 보배스럽게 한다. 또. 이제 이렇게 멀어갖고 불타는 묘한 지혜의 빛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가 그러면요, 내가 해석한 거하고 여러분이 해석한 거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틀리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자꾸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한자 찾으면서 전부 뜻을 요래 적어 놔놓고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한자에.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걸 택할지 택해갖고 연결해가 문장을 만들어 보라, 이 말입니다. 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다 하면은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배계 하당. 이건 뭔가 보배로, 널리 보배를, 계자는 상투계자잖아요. 상투계는 최고라는 뜻이지, 그죠? 단지 똑같은 말을 자꾸 글자 바꿔가면서 썼지요. 꽃은 빛나는 하자라고 봐야 되지만 하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보강열이성. 열이는 기쁜 뜻의 소리입니다. 널리 깨닫고 두루 깨닫고 기쁜 뜻으로서 소리낸다. 보 청정 무진 복강. 깨끗하게 널리 깨끗하게 가지고 담이 없는 복의 지혜 보살마사. 보강상 보배 널리 광명의 상을 내는 보살마살이 있었다. 보현보살 마살을 찬탄은 다음 시간에 또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